귀한 소망과 지혜의 주님을 우리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과거에 연애 편지 다 받아보셨죠? 그 받을 때 그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읽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고 밥 먹을 때도 펴놓고 읽고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 다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향하여 있다는 소식을 들어 바울은 다시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편지를 긴 시간 머물지는 않겠지만 이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부요함이 좀 더 간직되고 깨달아지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장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참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복음은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적 행위, 곧 할례를 더해야 이방인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 곧 할례가 없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들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적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성도들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하신 대속을 무마시키려는 악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인데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들의 대부분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유대화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유대교는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여기에는 익셉션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결국 그들은 누구를 섬긴 겁니까?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그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이 마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여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부터 무엇을 언급합니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파악되시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온전하지 않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 어찌 그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미 사람들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고 성도들이 오해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목적은 간단하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말을 만들어서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로 다른 복음에 빠지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증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분명히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평강과 은혜가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평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임한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입니까? 한번 본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뭘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건짐을 받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옛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몰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주와 심판 아래, 죄 가운데 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라는 단어 옆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 죄인들은 모두 이 지옥의 비탈길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지옥의 비탈길로 달려가던 자들. 혹시 성도님들 산 비탈길로 뛰어서 내려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비탈길을 막 뛰어서 내려가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탑을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아져서 어떻게 돼요? 굴러야 돼요. 그 비탈길에서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빠른 속도로 지옥길로, 죄의 길로 무섭게 달려가던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스탑이 안 돼요. 죄의 길로 행하는데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지옥길로 달려가던 자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능력의 오른손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 지옥길로 행하는 길에서 우리를 스탑시킨 거예요. 우리를 스탑시키기 위해 주님 뭘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의 짐을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그 4절에 나옵니다. 한번 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나오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To deliver us.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짐이었습니다. 건짐. 여러분, 건짐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뭔가에 빠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던 자들입니까? 이 죄에 빠져 있던 자들 아닙니까? 이 죄의 바다에, 이 죄의 늪에 빠져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성경에서는 두 세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세대, the present evil age.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미혹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죄와 사망이 왕노란 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세대입니다. The coming age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대. 복음을 통해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오는 세대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오는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두 발이 여전히 이 악한 세대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믿는 자들입니까? 주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손만 내민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있던 우리를, 이 죄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청년부 형들을 따라서 설악산의 수양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계곡 사이에서 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물살이 얼마나 거셌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물속에 빠져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청년부 형이 손을 내밀어 저를 건져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건짐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옛 수준이었습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지옥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 현실을 모르고 살고 있던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던 자들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어디로부터, 이 건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성도는 부러워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불로 좀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건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참된 만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건짐입니까? 무엇을 위한 건짐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부르심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건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기 원합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의 늪에서 건지신 이유가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정말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니면 나도 조금 받기를 원합니까? 나도 한 10%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영광받게 하는 원하는 마음은 그쳐야 합니다. 그쳐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구하면 주님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자기들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나 깨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예전에 정말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여전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질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성도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소규리 문답 1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차적인 목적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양육하는 것, 직장 등등은 다 부차적인 세컨더리 목적들입니다. 그렇게 부차적인 목적들은 오직 우리의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차적인 목적들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부족해서 이 부차적인 목적들을 제일 위에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무엇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가치와 무게와 부요함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이 헛된 영광에 빼앗기지 않게 되고 참된 영광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참된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맞춰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노엽게 할 수 있고 서로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말입니다. 이 헛된 영광이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모임들 속에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온전한 대속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자들인지, 어디에 빠져 있던 자들인지, 어디로 달려가던 자들이었는지 생각하시고요. 그 건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위한 건짐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참된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예수를 통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그게 얼마나 크고 부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헛된 영광에 빼앗기지 않도록,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원광은 그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